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사무엘상 17장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또 이스라엘 군대가 그로 말미암아 큰 힘을 얻어서 블레셋 군사를 크게 무찔렀던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보았던 내용은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윗은 블레셋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다윗에게 고하는 그 내용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로 따지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요? 요나단이 많죠. 왜냐하면 다윗은 아직 정식 군사로 뽑힘을 받지 못할 정도로 아직은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소년이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이라고 말하면 대략 소년 이 정도 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소년이라고 말하면 대략 우리 나이로는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청소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이미 이스라엘의 정규군의 군대 장관급이었고, 다윗은 이제 막 군인이 될 만한, 이제 갓 신입 군인이 될 만한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나이는 요나단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 말씀은 이날로부터 다윗이 정식 군사의 일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1절 말씀에 이러한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과 결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강한 유대감, 굉장히 강한 그런 결속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요나단과 다윗이 지금 어떻게 보면 첫눈에, 이 이전에 요나단과 다윗이 교제할 만한 그러한 기회나 시간이 없었죠. 그러니까 첫눈에 서로 이렇게 강한 결합력을 가졌다. 즉 한 영혼이 되었다, 한 마음을 품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하고는 달리 상당히 성숙한 신앙인의 인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사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죠? 요나단도 있었어요. 사울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요나단도 그 옆에서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봤습니다. 똑같은 일을 지켜봤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느낌과 평가는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여 봤지만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점점 가면 갈수록 다윗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아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울이 처음부터 다윗을 그렇게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어떻게 하면 다윗을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겠죠. 반면에 요나단은 다윗을 이용하려는 마음보다는 그와
진실된 교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참 훌륭한 인물인데 시대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 실력과 그 사람의 그 좋은 부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은 혹은 잘 쓰임받지 않은 그런 경우들을 볼 때 좀 안타깝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 이런 표현들을 잘 하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광해군 같은 사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 왕으로서 사역을 했지만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군으로 맞춰진 그런 불운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예를 들면 연산군 같은 사람은 정말 그가 과거의 그 역사 가운데, 과거의 자기의 어떤 어떻게 보면 피의 역사 가운데 정말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 인생을 망쳤던, 그래서 악행을 저지르고 패역한 행위를 하고 패륜적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난 그런 연산군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에 비해서 광해군은 좀 그와는 좀 결이 다르죠. 그래서 이 광해군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을 이제 마친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 이 무너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개혁 정치를 하다가 그 당대의 어떤 붕당 정치의 희생양이 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해군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동법을 실시했죠. 대동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세금을 낼 때 물건으로 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과중하게 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소박하게 내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이런 원망과 불평들이 있었는데 이 대동법을 실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금을, 공납을 쌀로 통일해서 내게 한 거죠. 그러면서 좀 부정과 비리를 좀 줄이려고 했는데 뭐든지 여러분 너무 강하게, 너무 급속하게 개혁을 행하다 보면 반발에 부딪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의 어떠한 그 실권을 가지고 있던 서인들의 세력에 의해서 이제 좀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인조 반정을 통해서 폐위가 되고 결국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이곳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까지 유배돼서 숨지게 되는 거죠. 그가 이제 서인과 북인 사이에 붕당 정치의 희생양이 됐는데 참 이처럼 이 광해군처럼 시대를 잘못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까운 인물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그야말로 시대를 잘못 태어났습니다. 왜 시대를 잘못 태어났습니까? 사울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마음만 지켰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그리고 사무엘의 조언을 들었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울이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 때인 요나단 때 굉장히 훌륭하게 정치를 하고 그래서 이 사울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을까. 실제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 그런 말을 했었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왕의 왕위를 계속 이어갔을 것이다. 그랬다면 아마 요나단, 이 훌륭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참 복된 나라로 세워갔었겠죠. 물론 역사에는 이 만약이라는 말은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런 안타까운 인물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나단이 왕위에 올랐다면 아마 다윗 못지않게 훌륭하게 했을 거예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한 영혼이었다. 한 마음을 품었다. 이런 표현을 통해 볼 때에 요나단이 왕위에 올랐다면 다윗과 같은 혹은 비슷한 그런 선정을 베풀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단에게서 보여지는 또 다윗에게 동시에 발견되어지는 이 좋은 성품이 무엇인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요나단의 마음은 곧 다윗의 마음이에요. 요나단에 대한 칭찬은 곧 다윗의 칭찬이고 둘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첫째,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딱 두 명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두 명이 누굽니까? 요나단과 다윗이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기 전에 이미 요나단이 그에 못지않은 놀라운 역사를 보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요나단이 자신과 자신의 무기를 든 사람 딱 둘이서 그 블레셋 진영에 치고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에 한 20명 정도를 죽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역사를 베푸셨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찌르고 죽이는 그러한 대소동의 역사를 벌이셨죠. 그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지켜본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또 이 의기소침했던 그 군사들이 힘을 얻어서 블레셋을 치고 큰 승리를 거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1차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2차 전쟁에서는 누가 영웅이 되었습니까? 다윗이었죠. 그때 다윗도 요나단과 같이 자기의 몸의 안위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렀을 때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힘을 얻고 2차 대승전을 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래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세상이 주는 그러한 아주 무력 앞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대승을 거뒀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공통점,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따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욕심이 앞서서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을 완전히 멸절시킬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이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하자 하면서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금식의 맹세를 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참에 블레셋을 뿌리 뽑아보자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경건한 선언을 하자 하면서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금식하도록 맹세하게 하고 그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피곤이 너무 지나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다 죽이기는커녕 도리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만일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래서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그런 엉뚱한 이기적인 또한 백성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큰일 났다. 왜 우리 아버지가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었구나 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물론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때처럼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무엘하를 보면 이 다윗의 성품을 잘 알게 되지만 여러분, 막벨라군 이 다윗이 굴에 숨어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또 광야에 떠들 때도 마찬가지고 아둘람 굴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다윗은 가난하고 또 사회적으로 또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억울하고 슬픈 마음이 가득한 그들을 감싸줬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막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합세를 하면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을 알아주고 자신들을 사랑해주는 다윗 곁으로 와서 그와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을 봅니다. 마치 그 모습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이 다윗이 신약에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모형을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난하고 굶주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먼저 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모형적인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은 그들 안에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알아보는 그러한 지혜로운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즉 요나단은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도 요나단을 알아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어울리는 동반자들을 찾는 지혜로운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끼리끼리 어울린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보통은 부정적인 경우에 많이 씁니다. 좀 죄를 짓거나 또 뭐 어디에 중독되거나 하는 이런 부정적인 케이스들을 볼 때에 끼리끼리 어울린다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죠.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건한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맡길 정도로, 자기의 생명을 내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의 유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 신제주 강영교회 성도들이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고 다윗이 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같은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학문적으로 같은 분야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 또 철학적으로나 또 가치관에 있어서나 비슷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또 때로는 음식을 먹는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모임도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하지만 가장 좋은, 가장 행복한 그런 모임은 바로 우리와 같이 영적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또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야말로 가장 깊이 있고 가장 넓고 가장 높은 그러한 교제의 행복이 그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전에 세상 속에서 함께 즐기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놀았던 그런 친구들과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런 모임들이 줄어들고 그런 관계들이 희미해지고 결국에는 잘 만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이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그 횟수가 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더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갈 날이 가까워지면 그때는 거의 이런 신앙적인 교류, 신앙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들과 주로 이렇게 교제의 그런 영역이 형성이 되고, 이런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과 그런 쾌락들은 점점 무뎌지거나 혹은 버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을 품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하나의 그런 신앙의 교제의 끈으로 엮여진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 후반부를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요나단이 다윗과 더불어서 뭘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을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보통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 이런 식으로 공동체 단위의 언약들만 우리가 보았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언약은 거의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독특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다른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조금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마치면 사무엘하를 볼 텐데, 사무엘하 1장 26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이때 다윗이 이제 요나단의 죽음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이라고 불러요. 다윗이 요나단을 향해서 나의 형,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여기 3절 후반부에 나오는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언약을 의형제의 언약이지 않았을까 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근거가 4절에도 나오죠. 4절 말씀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무엇을 주었어요? 겉옷을 주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 때에 사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사무엘을 붙잡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겉옷 조각이 찢어졌죠. 이처럼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전에 블레셋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명인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철로 만든 칼이 딱 두 자루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누구 것입니까? 사울. 나머지 하나는 누구 것이었어요? 요나단.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딱 두 개밖에 없는 그 철로 만든 칼 중에 요나단 몫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왕자 중에 한 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철로 만든 칼은 오직 누구만 소지할 수 있습니까? 왕실의 사람들, 왕위에 있거나 혹은 왕위를 계승할 사람만 그 철로 만든 칼을 소유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과 같은 왕자 중에 한 명으로 여겼다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이것이 점점 발전하면서 심지어 요나단은 다윗을 뭐라고 봅니까? 내 아버지 사울 왕의 왕위가 너에게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다윗이 끊임없이 사울 왕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 이번 주에 사무엘상 18장에 들어갔는데, 이 18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수도 없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악령이 자신에게 강하게 이렇게 임했을 때에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자기를 평안케 하는데, 그 순간조차도 창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어요. 창을 던져서.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두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왕궁에서 여전히 평안을 누리며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요나단 때문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낙심케 하려 한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의 자기를 알아주고 사랑하는 사람의 인정과 지지가 있다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죠. 온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우리를 향해서 악한 그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를 생명처럼 아끼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다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마치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주인인 왕궁 가운데서 거하고 그 가운데서 일하면서도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늘 즐겁고 감사하고 기대가 되고 새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도 마찬가지죠. 보통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이 주는 그러한 박해와 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평안을 얻는 것은 우리를 생명처럼 아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너무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너무 휩싸이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며 마음의 평안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한 마음을 품고 한 영혼과 같았기 때문에 그들이 첫눈에 보자마자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끈끈한 우정을 갖고 또 사랑을 나누게 된 것을 봅니다. 또한 그 요나단의 인정과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왕의 그 정말 미워함과 질투와 죽이려 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고도 요나단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임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생명과 같이 저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풍랑과 또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고 그 마음에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온전히 주님께 주목하고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다윗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서로 힘이 되어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귀한 동반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신대주 가정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선한 그런 격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믿음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 마음이 늘 한결같아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하고 복된 종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이 자리에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반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동반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평생도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평안한 마음,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를 배신할 수 있고 사람은 끝까지 또 그 마음이 한결같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지하시고 인정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